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3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산상설교, 마태복음으로 치면 산상설교 같은 그런 내용이죠. 좀 누가는 좀 다르게 이제는 내용들이 좀 표현되어 있지만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 우리가 지키기 힘든 말씀을 말하십니다. 하나하나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며 이게 다 사실은 우리가 하기 힘든 거죠. 하나하나가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시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리라.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산상설교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또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하시던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그냥 주님이 듣기 좋으라고 쓴 건 아니겠죠. 그죠? 이렇게 살라고 해놨겠지만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여기 말씀에 나오는 계명들 하나하나가 이거를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것을 그냥 너희들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십자가만 의지해야 돼. 단지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오늘 한절 한절이 사실은 우리 육신의 이 요구하는 육신의 이 본능과는 다 거스리는 겁니다. 거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 우리가 모세의 오경을 듣는 그 율법보다도 사실은 더 힘든 거죠. 모세의 계명 율법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다 지킬 수 없지만은 겉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 기본적인 본성을 거스리. 예를 들어서 모세 율법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특히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산상들이 말씀하면서 옛사람의 말한 바 구약이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또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살인하지 말라. 구약에서는 모세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실제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죽이지만 않으면 돼요. 그 모세 율법은 그게 하나님께로 온 거지만 모세 율법은 뭡니까?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만 않으면 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게 한번 더 떠서 모세는 옛사람의 말한 바. 그 옛사람은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말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그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간음하지 말라 모세 율법에는 말하고 있지만 그 말 그대로 법적으로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안 하면 간음하지 그 계명을 지키는 거지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음으로라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누가복음은 뭐 이게 말하지만 마태복음은 그 비교를 하시면서 모세 율법보다도 더 지킬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17절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하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그것도 율법이라고 율법. 여러분 율법은 그냥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폼으로 그냥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한 건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율법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율법은 폐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3.1바 예배 때 언젠가 그런 말씀을 했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율법은 폐해지지 않고 여전히 있는데 율법은 또 폐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주님의 계명인데 이 계명과 복음이 무슨 관계냐 이거죠. 근데 이 복음이 이 말씀을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기본적으로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 본성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 나타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죄인으로밖에 드러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왔다고 했어요. 이거를 완전케 율법. 그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완전케 한다는 의미가
로마서 8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도서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는 그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여러분 예전에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했죠?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이렇게 살라는 거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살래? 죽을래? 이렇게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살 수 없다.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신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라고 했죠. 이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본인이 직접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지금 여기 나온 말씀 자체도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은 아니에요. 계명이라고 이 자체가. 그러나 어떻게 모세의 계명보다 훨씬 더 무서운 계명이죠. 그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모세 옛사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동해보상법이라고 사람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모세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것이 사람의 그것조차도 사람의 본성을 넘어서는 거랬잖아요. 우리 육신의 옛사람의 본성은 어떤 우리가 일반적인 제재 때문에 우리가 막 참는 것이지 사람이 그 가장 단적인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람 누구 이름이? 예? 나반? 라멕? 라멕이 자기한테 해코지 한 사람을 몇 배로 갚잖아요. 그러면서 가인의 해코지 한 데는 뭐 7배지만 나 건드리면 나는 더 몇 배로 보복할 거다. 이게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어디야 그 도피처, 성경에 도피처가 나오잖아요. 도피처 뭐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 서쪽에 세 곳, 요단 동쪽에 세 곳. 근데 이 도피처가 나오는데 우리가 도피처에 대해서 참 오해하는 게 많아요. 잘못 도피처를 마치 예수님과 같이 해서 그것만 붙잡으면 다 산다. 거기만 들어가. 여러분 도피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도피처는 최소한 어떤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도피처 준 거라고. 사람이란 것은 감정이 누구한테 자기 가족이 해코지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보복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법이 없으면 보복을 하는데 공정하게 보복을 하냐고요. 사람들 육신의 본성은 어떤 겁니까? 라멕 것 같다. 라멕. 자기한테 그게 어떤 환경이나 자기 어떤 체면이나 그런 것 때문에 억지하고 누르는 거지 그냥 놔버리면 어떻게 해요? 놔버리면은 77배로 보복한다고 사람은.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것이 사람들 볼 때는 야 이거 너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니까. 자기 속을 들여다보라고. 자기 속을 들여다보라고요. 옛사람은 77배로 보복한다고. 그게 옛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모세율법에 그 도피처도 어떤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잠깐 동안 그 보복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 이상으로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그 이상으로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거기에 건드리 못하게 일단 숨겨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뭐 법정이나 이것도 사실 문제가 많은 것도 많죠. 사실은 불완전한 게 사실은 재판에서 흉악한 막 죄를 사람들이 죄를 져도 너무 뭐 피해자 아니 가해자를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법에 굉장히 문제가 사실 많은 게 많아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감옥이 어떻게 보면 죄인한테 어떤 면에서 보면 피난처예요. 실제로 그냥 놔둬봐요. 실제로 가까운 데 그냥 놔두겠냐고. 그냥 죽이지. 그냥 누구 보고 그대로 처벌하라고 하면 이 법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찾는 거지. 그게 없다면 그냥 놔두겠냐고요. 그래서 옛사람의 모세율법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나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뭐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말도 안 되는 이게 주님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키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것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주님이 약속을 지키죠. 어떻게 완전케 합니까?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과 이 복음을 통해서 그걸 이루시는 겁니다. 먼저는 오늘 로마서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제가 일반 번역에는 우리 성경에도 그렇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또 그 영문 번역을 보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군가 사실 뒤에 나와요. 그 내용이 뭐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나와요. 뭐라고 나오면 거기에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1절 우리 일반 번역에는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절에 딱 이것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자 그래서 어떤 그런 번역들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해요. 번역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 킹제임스 버전을 쓰는 그분들은 그것만 진짜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꼭 그거는 잘못된 그러나 어떤 그 번역에 있어서 올바른 번역에 있어서 어떤 것은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돼요. 그러지만 또 킹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건 아니에요. 이걸 또 아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제가 제 알고리즘에 보면 그 관련된 교회 목사님이 자주 뜨는데 그분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맞아요. 그분들이 성경 번역에 있어서 그 킹제임스 번역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한글 우리가 쓰는 개혁 개정에 우리가 잘 쓰고 있지만 번역에 오류가 많이 있어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번역을 가지고도 이 구원의 이 생명복음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이걸 몰라요. 그러면서 그 번역에 그것만 내게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개혁 개정에도 개혁 개정 중에도 우리가 한 내중에 뭐예요? 다른 킹제임스 버전 말고 다른 번역본에 보면 번역본은 다 그렇게 되는데 개혁 개정만 번역에 잘못되는 게 한 예를 들자면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다른 모든 번역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를 갖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죄사함 받는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개혁 개정만은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여기서 죄사함 받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 자체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개혁 개정에도 우리가 쓰고 있는 번역본에 오류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완벽 100% 완벽할 수는 없죠. 왜? 이게 성경이 번역되다 보면 사람들 전달됐기 때문에 그 번역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개혁 개정을 통해서도 이 복음이 충분히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오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분들이 킹제임스 버전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에서도 100%도 아니에요. 그게 뭐 100% 완전하겠습니까? 사람이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에 충분한 그런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이 성경 속에 우리 개역 개정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것이 다 돼 있다. 그러나 그 더 좋은 번역을 가지고도 그분들은 어떤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도 우리가 들어본 지금까지 들어본 그 이상을 말하지 못해요. 말이 엉뚱한 데가 한데 그러나 그 번역에 있어서는 그 번역을 그것도 인정할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번역을 여러 군데를 보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고. 그 번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군지. 다른 번역에는 안 돼서 거기에만 영어로 그 안에 육신을 쫓아가고 애프터라는 것이 뭐뭐 후예지만은 다른 번역에는 뭐뭐 쫓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애프터 육체를 쫓아가고 육신을 쫓아가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렇게 이제 그 의미상으로 보면 그런 거죠. 맞죠?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은 그것이 굳이 사실 그게 없어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뒤에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개역 개정에도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 말 속에 이 복음을 통해서 육신을 쫓아낸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의 복음을 말.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 뭐냐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옛사람은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심판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고 먼저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같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옛사람이 장사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옛사람의 본능과 같은 죄들이 올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맞아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되는데 안 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나는 안 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책임하면서 이렇게 살기를 그냥 결심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내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 될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이런 나는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그게 율법의 요구가 먼저 첫 번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가 보면 우리에게 죽는 겁니다. 심판은 심판. 그래서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옛사람은 그 율법을 여러분 사람이 멀쩡하다가도 쳐다보지 마세요. 이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심리가 이 사람이 보고 싶고 가만히 하지 말라가도 사람 속에 뭔 계명에 대해서 하지 마 그러면 보통 때는 멀쩡히 아무 생각도 없다가도 이걸 쳐다보겠다는 사람을 쳐다보고 하지 말라고 계속 하고 싶은 게 이게 죄의 본능이라고. 죄의 본능. 율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율법을 마치 뭐와 같냐면 천도역정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먼지가 있어요. 먼지. 그 천도역정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먼지를 다 빗자루질을 막 하니까 어떻게 먼지가 오히려 그게 그걸 없애려고 했는데 그게 막 올라오는 더 거기다 그 천도역정에서 물을 뿌리나 뭐 다른 처방을 합니다. 다른 처방.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를 지키라면 지키라 할수록 우리가 지키라 할수록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란 것밖에 더 드러나는 게 없어요. 우리 옛사람. 결국 예수님이 이 율법의 요구를 본인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잖아요. 나는 이것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근데 완전케 하는 게 뭡니까? 로마서 8장 그 뒤에 나오면 4절 5절에 나오면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율법 이 하나님은 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함으로 나타난 죄를 정하서 예수님 죽잖아요. 근데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죽음으로 하는 게 뭐입니까? 하나님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율법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겁니다. 그 심판을.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도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심판을 끝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없던 걸로 해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데 먼저 뭐냐면 율법에 대해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6장이고 로마서 7장. 그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육신을 걷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 다음에 생명,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므로, 여러분 이걸 또 우리가 여기 있는 계명을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지키려면 이게 또 계명이 되고 율법이 되고 우리는 못 지켜요. 우리 옛사람으로는. 그러나 이건 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생명이 자라는 가운데 주님이 이 생명 안에서 할 때 우리도 할 수 없는 거를, 제가 극적인 그걸 들었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언제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결국은 이 말씀도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어떻게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됩니까? 거룩하게 하는 자가,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자가 한 근원에서 남지나 그랬던 거죠. 이 믿음 안에서 할 때 나 스스로는 안 돼요. 이거 삶이. 우리 스스로 이렇게 내 스스로 이걸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내 스스로 이 말씀 내 스스로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 주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살 때 그 때를 따라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이걸 우리로 주님이 행할 수 있도록, 그분이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 때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 만큼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 계명들 말씀하는데 계명 하나하나가 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이 한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오직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